울산 남부교회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중등부 담당 유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 공동체 중등부 되길 원합니다. 여러 상황과 여건의 어려움으로 종종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또 소금, 또 축복의 통로로서의 자신을 잊기 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만큼은 정말 더 관심을 가짐으로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에는 아크로코린트라는 575m가 넘는 높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모든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언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입니다. 사랑의 여신이 지배하는 고린도, 그 도시의 사람들은 수시로 아프로디테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랑의 여신에게 구하고 섬기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분쟁하며 분파로 찢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여신이 그렇게 지배하는 도시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라며 편지를 적어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어떤 덕행보다도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호감을 표현할 때도, 또 불쌍한 사람을 동정할 때도,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도, 친구를 위하여 도움을 베푸는 것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루는 가장 다양한 의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기독교 신앙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면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굴이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방언 그리고 예언, 구제의 무의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방언이 주어지면서 사람들은 이 방언에 대해 느끼는 특별함은
가히 폭발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이 방언이 정말 받고 싶었겠지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많은 사람의 존경과 관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시 교회에 주어진 영적인 은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은사들도 이 공동체와 이웃에 대하여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고 무가치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어떤 영적 은사에 우선하는 필수적인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구제는 옳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사랑은 말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위와 같이 실제적이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에 머물지 않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 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면 저녁 설거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감정에 머물지 않고 감정을 뛰어넘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천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랑이 감정에만 따라 움직인다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랑들은 왜 우리가 꼭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은사나 능력을 보이심보다 정말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진리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네 구원을 위하여서 보이신 모든 모습은 이 사랑의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정말 그가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그러셨을까요?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분은 그 감정을 억누르고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분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 직접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이유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표현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을 알게 됐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 앞에서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는 십자가 형벌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손꼽아 기다리셨을까요? 물론 그게 다가 아닐 것입니다. 그분 또한 매우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탄식하며 간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감정을 뛰어넘어 정말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과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놀라운 일과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입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에 대하여서 내가 가져야 될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분노, 미움, 증오, 환멸, 복수 이런 단어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감정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는가? 이 말은 동일하게 내게 사랑의 표현이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라는 말도 동일하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옳고 그들이 틀리다 할지라도, 내가 정당하고 그는 부당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충분히 넘쳐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감정을 뛰어넘어 내게 믿음이 있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사랑의 여신을 위한 신전만 만들었을 뿐 진짜 사랑은 몰랐습니다. 허황된 신화 속의 여신은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몸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 더더욱 이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가지고 사시고,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만날 때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반갑게 작은 목소리로 안녕 인사를 하고 혹여나 소외되고 있는 친구나 이웃이 없는지 살펴봄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원수되었던, 외인되었던 저희들을 위하여서 몸바쳐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늘 배신하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안아주시고 반겨주시고 맞아주시는 그 사랑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천국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몸이 떨어져야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더 사랑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또 이웃들을 향하여서 또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의 통로로 삼아주시되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늘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어두운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